하며 걸어갈 때면 빛이 내 안에 그 꿈이 내 안에 참 삶이 내 안에. 부산 남교회 TV 날마다 행복한 묵상 네 번째 성경의 인물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할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10절 그리고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18절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첫 번째 묵상 질문은 성경에 은혜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왜 이 말이 이 시대에 나올까요?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 또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 그러니까 죄가 아주 넘치고 항상 죄가 있는 그런 사회가 됐다. 그런 세상이 됐다. 거기에 은혜가 임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은혜는 어떤 면에서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로마서 말씀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럼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되나? 죄를 많이 지으면 더 큰 은혜를 받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죄가 아무리 커도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가 많아졌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덮고 넘칠 만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아무리 그 사람이 악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자들은 없다. 그건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잘못, 어떤 실수, 우리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죄책감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 내가 이런 큰 죄를 졌어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니 이제는 더 이상 이 죄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그래서 죄를 멈추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 바른 신앙적인 생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노아는 당시 어떠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그 의인이고 또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지금 설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노아는 의로운 삶을, 또 당대의 완전한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이지, 그래 살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노아는 방주를 얼마 동안 지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잘못된 지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아가 방주를 120년 지었다. 뭐 이렇게 이제 뭐 노래나 이런 것들에서 한 번씩 봅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10세 때 이제 막내까지 다 낳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홍수가 난 해가 언제냐면 600살 때 홍수가 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셈, 함, 야벳을 500살에 낳았으니까 사실은 그 아이들이 다 결혼하고 며느리까지 있었으니까 그 이후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방주를 120년 동안 지은 것은 아니다. 10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방주를 지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120년은 갑자기 어디서 나왔느냐?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120년을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하고는 전혀 연관이 안 되는데 어떤 일부의 잘못된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120년 졌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주어서 방주를 120년 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중요하지는 않지만 잘못 우리가 성경을 이상한 책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노아는 어떻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뭐라고 그럽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니까 땅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했다, 근심했다, 또 한탐했다 이런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것을 하나님이 이제 한탄했다, 근심했다는 건 후회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후회를 하시다니, 하나님이 근심을 하시다니, 이건 좀 하나님하고 좀 뭔가 안 어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해석을 우리가 이제 신인 동영설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사람과 같은 그런 것으로 이제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한성입니다. 하나님의 한계. 아니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제한되는가? 하나님이 무슨 한계가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계가 있으십니다.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정해 놓으시고 그 한계 속에서 사람과 관계를 맺어 가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을 해놓고 그 인간들을 다 죽여버린다면 그럼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그런 말에 대해서 그죠? 모순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말씀에 또 자기 자신이 하신 말씀을 거부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스스로 모순되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가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한계, 자기 자신을 제한하시는 것이죠. 사람과의 약속들을 통해서 스스로 당신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해도 그 전제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그 제한된 한계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풀어갈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한계를 채워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입니다. 우리의 순종.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지만 그 죄악으로 망해져가는 그 인간들, 그 사람들,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한계를 정하십니다. 그 한계를 우리는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으로 그것을 채워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한계를 채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드릴 기도는 결혼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바른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계를 채워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사랑들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